누구도 나를 환영하지 않는다. 돈 때문에 대놓고 나를 무시하진 않지만 눈빛만 봐도 안다. 그동안 나는 나의 동조 유다 사람의 돈을 걷어 로마에 바치는 일을 해왔다. 이 나라에서 세리 노릇을 한다는 건 모두에게 미움받을 각오를 해야 할 일이다. 그러니 나를 싫어하는 건 당연한 거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기대할 것도 바랄 것도 없어 마음이 조금 편해진다. 처음엔 나도 그들과 어울리기 위해 노력했다. 최대한 그들의 편을 봐주기 위해 애썼다. 하지만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다. 내가 그들의 관심 속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할 때에도 그들은 나를 받아주지 않았다. 아무도 나에게 묻지 않았다. 내 이름이 뭔지, 내가 왜 세리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렇게 거절의 경험만서였다. 그래서 나도 그들을 등졌다. 그때 내가 잡을 수 있는 줄은 로마의 줄뿐이었다. 나는 어떻게든 돈을 많이 긁어모았고 곧 로마의 신임을 얻어 승진까지 했다. 재산이 많아질수록, 내가 독해질수록 사람들은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힘으로 사는 세상, 이렇게 쉽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동안 나는 왜 몰랐을까? 나는 보란듯이 제일 큰 집을 샀고 내 밑에서 일하는 이방인들도 많이 고용했다. 매일 밤 나는 잔치를 열었다. 나에게 잘 보이고 싶은 이들과 구걸하는 사람들로 붐볐다. 하지만 여전히 누구 하나 나에게 질문하지 않았다. 그 흔한 질문. 어제는 잘 잤는지, 안색이 왜 안 좋은지, 나는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었다. 이제 내가 부르면 달려올 사람도 생겼고, 물론 돈 때문이지만 돈도 벌 만큼 벌었다. 그럼에도 나는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했다. 온갖 걱정과 불안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이 늘었다. 왜일까? 다른 직업을 가져볼까 고민도 해봤지만 이미 낙인 찍힌 내가 다른 직업을 갖는다고 해서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질 것 같지 않았다. 나는 내 불만족의 원인이 뭔지, 내가 뭘 진짜 원하는지 찾고 싶었다. 날마다 좋은 식당을 찾았지만 음식은 맛이 없었고 잔치를 열어도 재미없었다. 매일 똑같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똑같은 미소와 똑같은 대화로 내 공허한 시간을 때워줬다. 그렇다면 무엇일까? 무엇이 나의 삶을 이토록 불안하게 흔들어대고 있을까? 그 무렵 나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그는 나사렛 마을의 목수였다고 한다. 그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새 나라, 새로운 세상을 전하며 오늘은 이 동네, 내일은 저 도시로 다니는데 마치 바람과도 같다고 했다. 그와 함께 다니는 동지들은 주로 어부들과 노동자들 그리고 뜨내기들인데 그 중에는 전직 세리도 섞여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회당에서 가르칠 때에는 그 당당함이 하늘과 같아 아무도 거역할 수 없고 그 권위는 어느 율법학자들이 흉내조차 낼 수 없을 만큼 대단하다고도 했다. 그는 어디에서 얻은 용기인지 모르나 그 누구도 넘지 못한 장벽을 우습게 여기고 밑바닥 계층 사람들과 어울려 뒹구는가 하면 상류층 사람들 가운데서도 상당한 지지 세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소문이었다. 소문을 들은 날부터 계속 그가 생각이 났다. 나는 그 질서 파괴자를 만나고 싶었다. 그 사람이라면 내 불안한 인생을 함께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여리고로 온다는 소문이 돌았다. 나는 알 수 없는 설렘과 흥분으로 그를 기다렸다. 그는 사람들로 둘러싸인 채 마을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 또한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 행복해 보이기만 하는 그들은 나에게는 뚫을 수 없는 장벽이었다. 그들이 그를 독점하고 있었다. 나는 또 밀려났다. 나는 갑자기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속으로 눌렀다. 그래, 내가 피하면 되는 것이다. 그게 이때껏 내가 살아온 방식이었다. 나는 그 일행으로부터 등을 돌렸다. 길가에 오래 묵은 돌무화과 나무가 눈에 들어왔다. 순간 나는 그 나무가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삭개오야, 이리 올라오렴. 오랜만에 들어본 내 이름. 나는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나무 위로 올라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예수 이름은 길을 따라 천천히 나무 아래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시선이 나를 향했고 그가 내 이름을 부르었다. 삭개오 형제, 내려오시오. 오늘은 당신 집에서 하룻밤 신세를 집시다. 삭개오는 그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도 아마 공개하지 않았던 자신의 공간으로, 좀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자신의 어둠 속으로 빛이신 주님이 들어오신 사건, 아마 이걸 묘사하고 싶어서 누가는 이 예수님과 삭개오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한 것 같습니다. 감추어 두었던 우리 각자의 어둠 속으로 빛이신 그분이 들어가신다. 태초에 말씀이 선포되던 것처럼 그 혼란스러웠던 한 인간의 삶에 말씀이 들어가신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예수님을 빛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그분은 빛이시다. 요한복음 1장 5절, 그렇게 빛되신 주님이 우리 곁으로 오셨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하였다.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거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나를 믿는 자가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있는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삭개오의 이야기, 그 삶 속으로 빛되신, 빛이신 주님이 들어가셔서 그가 달라진 이야기, 그를 바꿔주신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과 삭개오가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을까 매우 궁금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상상할 뿐인데, 예수님께서 뽕나무에, 돌감람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집에 들어가자 하셨을 땐 아마도 낮이었을 텐데 처음부터 본론으로 들어가진 않았겠다. 아마도 시시콜콜한 그냥 이야기부터 시작하지 않았을까, 이런저런. 제가 키가 작아요, 예수님. 그래서 올라갔는데 저 어떻게 보셨어요? 라는 얘기부터, 사람들에게 들었던 예수님의 소문이 이렇다 저렇다, 이러셨다면서요, 저러셨다면서요,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얘기, 자기가 사놓은, 자기가 모으고 있는 소품들에 대한 잡다한 이야기, 어릴 적 교회 다녔던 얘기, 뭐 이런 것들로 낮 시간이 지나갔을 것 같고, 저녁쯤 되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어둠이 가만히 내려앉았을 때 탁자 위에 올려둔 등잔빛이 서로의 얼굴에 비치고 있던 그 시간, 비로소 아마 이 삭개오는 용기 내어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진짜 이야기를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진짜 오랜 딜레마죠. 스스로는 풀 수 없었던 괴로움, 자신의 악한 욕망, 그런데 여전히 남아있는 내 안의 양심에 대한 이야기. 더 많이 돈을 벌어서 나를 무시하던 이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 또 한편으론 자신의 이름 삭개오, 의롭다, 아름답다, 아름다운, 그런 아름다운 인간으로 살아서
사랑받고 싶은 마음, 이 둘 중 어느 것 하나도 버릴 수 없는, 아니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해도 될 것 같은, 포기하자니 욕망이 고개를 쳐들고 이대로 살자니 양심이 소리를 치는, 그리고는 아마 그날 밤에 예수님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울먹이는 눈으로 말했을 것 같아요. 주님, 이게 접니다. 제가 고통스럽습니다. 솔직히 이 고민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돈은 벌었는데 채워지질 않습니다. 포기하자니 억울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우리도 그렇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완전히 악한 한 세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은 이와 같은 고민을 가진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히 악한 사람, 완전히 선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전부 다 상당히 악하고 약간 선합니다. 상당히 욕심이 많고 약간의 양심이 있을 뿐입니다. 어느 인간도 이 딜레마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이 풀 수 없는 깊은 감옥에서 스스로 헤쳐나올 힘이 없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이겁니다. 바울도 이 고민으로 가슴을 쳤던 거고, 베드로도 이 고민 앞에서 무너졌던 겁니다. 바보 같아서, 악해서? 아니요, 우리 같아서입니다. 우리도 이 사이에서 갈등하며 살고요, 갈등하다가 무너지고, 그러다 실수하고, 그래서 실망합니다, 내 자신에. 어쩌다가 한번 그 상당한 악의 마음을 이기기라도 하면 우리는 매우 뿌듯해요. 뿜뿜하다가도 이내 다시 넘어져서 혼자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셨을까? 이 삭개오가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질문에서 제가 답을 못 찾겠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듯, 삭개오야, 네 문제는 말이야, 내 보니까 너 이거야. 너 가진 거 그거 나눠줘 라고 명령하듯 지침을 주시진 않았겠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오히려 가만히 그 눈을 맞추면서 그 작은 등불에 서로의 눈빛이 반짝반짝할 때 그 눈을 마주하면서 질문하셨을 것 같아요.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삭개오가 해답을 찾고 스스로 용기 내어 주님의 손을 잡기를 바라시는 거죠. 이렇게 질문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뭐야? 삭개오야, 너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뭐였니? 가만히 생각해 보자. 무엇이 옳으냐? 아마 삭개오는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제가 상상한 그의 대답입니다. 이름에 걸맞지 않게 살아온 시간들이 주님 가장 괴로웠습니다. 나누며 사는 게 옳습니다. 아름다운 인간으로 사는 것이 옳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돈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하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누겠습니다. 네, 제가 돌려주겠습니다. 제가 한 번 나눈다고, 한 번 반성한다고 사랑받을 거라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그들의 마음을 얻을 때까지 그들의 사랑이 기꺼이 내 곁에 머물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오늘 이 밤이 다 가기 전에 주님 앞에서 제가 다짐하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손을 잡아주십시오. 저를 건져주십시오. 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이 말을 듣고 아마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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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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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냄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샬롬. 그랬을 것 같아요. 무섭지, 괜찮아. 평화가 너에게 있을 거야. 내 아들아, 너에게 평화가 있을 거야. 안심해, 걱정하지 마. 아버지가 나를 그래서 보낸 거고 나도 그래서 너를 보내는 거야. 지금 네가 찾은 그 대답이 맞는 거야. 아름다운 인간으로 사는 거야.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으로 걷는 거야. 그게 맞아. 그러니까 너 혼자 답 못 찾아서 오랫동안 고생했지. 내 손을 잡아라. 내가 도와줄게. 내 손을 잡아. 내가 지금 오늘 너희 집에 온 건 너 손을 잡기 위한 거야. 잡아. 샬롬, 샬롬, 샬롬 하면서 손을 잡으셨을 것 같아요. 삭개오는 그날 그 주님의 손을 잡고 거기서 나옵니다. 스스로는 나올 수 없었던 그 깊은 감옥에서, 캄캄한 물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일어서서 그가 외쳤다 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나는 내 가진 것을 다 나누겠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선언합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우리 삭개오가 건짐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 삭개오처럼 주님이 건져주셔야 하는 존재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고 그 집에 가신 이유를 그를 거기서 건져주시기 위함이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누구도 삭개오와 같은 그 딜레마에서 빠져나올 일 없다. 우리는 다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 존재들이지만 실은 그렇게 살아갈 능력이 없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주는 교훈,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와서 주님의 손을 잡아라. 성경은 그래서 우리를 물에 빠진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를 주신 거다. 우리를 건지시려고 오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이다. 물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 어둠에 빠졌다는 거죠.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어이, 거기 아저씨, 자, 제가 말하는 대로 해보세요. 음파.
교본을 던져주면서 그거 빨리 배워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허리를 펴고 힘 빼고. 아니에요. 밧줄이 필요합니다. 물에 빠진 우리한테 필요한 건 교사가 아니라 구원자입니다. 그의 손을 잡아야 삽니다. 어떤 사람이라야 구조되냐? 바둥거리면 안 됩니다. 힘 빼고 맡겨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단 하나의 요청, 그 바보 같은 힘을 빼고 주님이 너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서 사랑의 손을 내미셨으니 그 손을 잡아라. 너희들 스스로는 거기서 나올 힘이 없으니 내 손을 잡으라고. 그래야 우리 인생이 풀 수 없던 욕망과 양심의 딜레마에서 건짐을 받는다. 아무리 돈을 벌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로부터 건짐을 받는다. 이기적으로 지멋대로 살다가 혼자서는 부끄럽고 창피하고 비참하던 그 마음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아름답게 살고 싶은, 존경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만 있지, 그렇게 살아갈 능력이 없던 그 어두운 물 속에서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 손을 잡아주십시오. 저를 건져주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 구해야 할 것들을 각자가 조용한 침묵 가운데에 적어 넣으셨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 손을 잡아주십시오.